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 예배라 그런지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가 설날이었는데 다시 한번 새해 인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할 텐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또 가사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특별히 설날을 맞아 아버지 가정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자랑하며 또 아버지 그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가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든지 아버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내어내며 주님께 주신 것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맞아 아버지 우리 모였지만 아버지 우리가 저 세상 것을 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 그 세상 것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연합하며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우저 여기 주문하고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관심은 세뱃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정말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삼형제였는데 뭐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다르니까 이제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어하나 친구들도 우리 또 영유아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성경 암송하는 게 그냥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암송해요. 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하나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1장 7절 한 2번만 읽고 우리가 이제 암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을 믿으세요. 네, 네,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눈 감으세요 이제. 네, 잠언 1장 7절 이렇게 해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다 되셨죠?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2024년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월 1일 또 음력 1월 1일 이렇게 2번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어도 잘 되지 못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셔서 2번이나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독일 시인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끼울 단추를 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괴테라는 사람이 남겼는데 그냥 명언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성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새 출발의 지혜예요. 시작이 가장 중요하듯이 첫 발을 내딛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리길도 발밑 한 발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계획은 언제 시작해요? 아침에 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하죠. 인생의 계획은 청소년 시절에 계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음력 1월 1일을 보내고 이제 1월 2일 오늘 맞이했는데 이 새해는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마지막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질서정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못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함 뭘까요? 이 경외함이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 차원의 어떤 공포나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까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내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면 어때요?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어떤 문제와 마주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식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설 명절이라 여러분 친척분들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도 만났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강원도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형 가정 그리고 제 동생 가정 이렇게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윷놀이는 뭐니 해도 이제 재미도 있지만 뭘 걸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뭘 걸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몇 번 해서 이기면 이제 돈을 버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이번 명절에도 재밌게 그렇게 보내고 왔는데, 설 명절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둘을 포함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이면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키가 부쩍 커가지고 이제 외모가 달라지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이 작아졌다고.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큰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가면 아이들 이제 100일 사진, 돌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저도 새삼스럽게 정말 어렸던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서 대학도 간다고 하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때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러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손주 사랑이더라고요. 손주 사랑. 네. 자식 사랑보다 더한 것이 손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자식 키울 때는 정말 예쁜지 이렇게 잘생겼는지 잘 모르고 막 키우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쩍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들, 손자, 손녀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부모님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는 손주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이게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손주들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표현을 잘 하세요. 원래 그렇게 잘 웃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손주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굉장히 놀라요. 아버지가 저런 분이 아닌데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웃는 모습을 볼 때는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빛이 그냥 그 눈에 가득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예뻐하시고 해달라는 것을 거의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만만해요. 왜요? 엄마 아빠는 안 해주는데 다 해줘요. 핸드폰 달라고 하면 핸드폰 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통제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때요? 전화도 잘하다가 점점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시큰둥해져요. 더 크면 핸드폰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손주들이 크면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변심이에요. 마음이 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전 그대로인데 손주들이 훌쩍 커서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조금은 처량한 신세가 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꼭 이와 같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만만한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큰 소리로 함부로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슬슬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분 같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의 눈치를 보시고 큰 소리를 내지 못하시고 쩔쩔매시고 만만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제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믿는 사람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무시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나님을 깔보는 경향이 있구나. 하나님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달은 제가 미국에 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가 끝나고 한 주간은 차를 렌트해서 목사님들과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 뭐 관광지도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렌트를 해서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한 건 아니고 거의 제가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면허증을 바꿔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국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이게 슬슬 눈치 보면서 이제 안 보는 것 같으면 법규를 위반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통법규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합니다. 이제 법규를 어기면 그 사람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혀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벌금도 굉장히 큰 벌금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3만 원, 5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벌금도 셉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시 재정의 감소를 교통법규 벌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교통법규 벌금이 굉장히 커요. 벌금이 크기 때문에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쨌든 제가 결심했어요. 법규를 어기지 말고 평상시에도 저는 법규는 잘 안 어기지만 어기지 말고 그렇게 운전해야겠다. 속도 그리고 사람이 없는 길에서도 잠깐 멈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호가 없어도 결정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딱지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네, 벌금을 안 냈습니다. 왜요? 벌금이 무서워서.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만해서 미국에서는 교통 위반 벌금보다 무서운 존재처럼 제가 어쨌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통 벌금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냈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다면 여러분 죄 못 짓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우리가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은 뭐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려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이 유리하고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철저한 미끼예요.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절대 죄는 우리를 유리하게 하거나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죄는 철저하게 손해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이 아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감추어 줄까요? 감추어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감추어 줄까요? 감추어 주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감추어 줍니다. 왜 감추어 줄까요? 작은 죄이기 때문에 감추어 줍니다. 죄를 키우려고 감추어 줍니다.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적절한 때에 치명적으로 터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가 우리가 이뻐서 죄를 감추어 주겠어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터뜨려서 망신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사단이 왜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얌전히 죄 짓는 우리가 바보지. 여러분 인터넷에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익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댓글을 달 때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있어서 이제 익명으로 막 글을 써도 나중에 뭔가 수사 요청을 하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누가 했는지까지 조사해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여기에다 이 글을 올렸다라고 다 추적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댓글 쓴 것 때문에 그 글 쓴 것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죄가 참 무섭구나. 인터넷만 해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는 우리 죄를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이게 바로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옳은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철저하게 이익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손해보고
반드시 망하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까닭은 단 하나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금을 물까봐 그게 무서워서 미국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인생의 신호등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호등을 마음대로 여기고 잠깐의 유혹에 마음을 두어 범죄할 수 있겠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언어가 있는데 중요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벌받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까지 주겠다. 벌 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만만하게 봄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1년 전에 지은 죄를 또 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시간과 간증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것은 바로 용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용기 있는 결단.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실패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장 물려주어야 될 위대한 유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로 먼저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성공을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 버는 부자가 못 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눈 감으시고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 함께 일어나서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력 1월 1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는 죄송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루하루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